자, 7월 23일 주일자 매일 성경 예레미야 8장 4절로 17절. 예배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말씀 영상으로만 또 가겠습니다. 때늦은 후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계속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말씀을 봐야 되는데, 네, 말씀을 봐야죠. 예레미야 8장 4절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의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때늦은 후에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날 줄만 알았지 돌아올 줄 모르는 백성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 것은 지도자들이 율법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를 돌이킬 때를 놓치면 돌이키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떠나더니 도무지 돌아올 줄 모릅니다. 오로지 욕망을 쫓아 질주했습니다. 떠나더라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 새들만도 못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고 천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묵살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성경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데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데서 생깁니다. 유다 백성은 새들보다 못하다는 지적에 자기들은 율법이 있으니 지혜롭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유했고 자기 구매에 맞게 고치고 각색해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담긴 지혜가 그들에게 있으니 만무했습니다. 세상이 세련된 세상에 맞지 않고 고리타분해 보여도 말씀이 세련된 세상에 맞지 않고 고리타분해 보여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들과 말씀 사역자들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말고 필요한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책임이 때문입니다. 유다의 선지자들은 하느님이 경고하시는 위기를 가리켜 별일 아니라 했고 심판이 바로 눈앞인데 평화가 지속될 거라고 했고 그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죄의 길에 안주했고 그들 때문에 백성이 파멸을 피하지 못한 거잖아요.
진심으로 사람들을 위한다면 지도자는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도 가감없이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 책임을 져버리면 하느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분별력을 지녀야 합니다. 하느님의 진의에 관심을 두기보다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 듣다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빠집니다. 유다 백성이 하느님께 심판을 당한 것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버리고 평강할 것이며 금세 고침을 입을 것이다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듣기 좋은 말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십니다. 짐승보다 못하다고. 누가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행태는 전쟁터를 향해서 달리는 말처럼 아무도 그 죄악의 폭주를 막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될 만큼 완악해졌습니다. 사람도요, 양심을 따라서 떠나면 돌아오고요, 들짐승도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하느님의 백성들은 규례를 어기고 돌아오라는 간절한 아버지의 호소를 무시합니다. 이제 그들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거는요, 없어요. 그들을 참을 수 있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랑과 인내가 바닥났습니다. 책망이나 회초리가 끊어졌어요. 이제는 때려도 안 되니까 그냥 하던 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듣고 싶을 말만 해주는 사람들 앞에 사는 사람들, 권력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 최고야, 그렇게 옆에서 격려해주는 아부꾼, 아첨꾼 목사들 덕분에 죄에 빠진 교인들이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혜와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율법책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박사학위 없는 목사가 없고 대형 교회들 보면 다들 목사님들이 박사님들이죠. 아닌 교회도 있지만요. 여하튼 설교는 너무 잘들 하시죠. 설교 콘서트 수준이에요. 그래서 감동받지 않는 설교가 없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순종을 하느냐, 순종 안 하죠. 그냥 듣고 아유 설교 잘하시네, 감동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가 있을 리가 없어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에서부터 제사장까지 모두 욕심을 내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했습니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고 외쳤고, 그렇게 가증한 말을 하면서도 조금 더 부끄러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 많다고 우리를 칭찬하는 거 아니거든요. 한 말씀만이라도 제대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지, 100마디, 1000마디, 수억 마디의 말씀을 다 외운다고 하고 다 깨달았다고 하고 막 그래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안 그러려고 합니다. 내 욕심을 이루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우기는 일이 없었나,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정말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되고, 결국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죠. 네. 심판하시는 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나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가 싹 다 없어집니다. 완전히 황무지가 되겠죠. 네. 하나님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도 지금 오늘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말씀이겠죠.